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붙들어주는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야유회 때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한참 동안 제가 들여다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 얼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함께 해왔던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권사님들은 아마도 적게는 아마도 한 1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집안의 사정, 형편, 어려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다 서로 알고 나누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깊은 우정을 나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을 혼자 살 수 없기에 또 다른 사람이 늘 필요합니다. 늘 같이 있을 사람이 필요하죠. 생테쭈베리의 그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육체가 쓰러지면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라는 것을,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것을,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이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우리가 연약할 때, 몸이 약해질 때, 그때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의 손길, 나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함께 신앙의 우정을 나눴던 귀한 믿음의 종들이 하나씩 생각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는 꼭 함께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꼭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정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큰 복인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같이 할 신앙의 우정의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다윗은 사실 혼자라는 상황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예요. 혼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래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혼자 들어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600여 명의 그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가까운 마을 그일라라는 마을에 블레셋에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얼른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살려냈다, 도와주었다라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누구와 몇 명과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사울이 알아버리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위치를 알게 된 사울이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일나로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몰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다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지 감추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배신한다 이거예요. 배신한다. 그들은 사울에게 네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사울의 손에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12절에 보면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해줘. 그리고 다윗은 혼자 있게 됩니다. 혼자 도망가게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십광야 숲을 근처에 갔을 때 그때 함께 하면 다 죽으니까 600명을 그일라 그곳에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다윗 혼자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정신없이 도망쳐 가지고 십광야 숲을 사이에 몸을 감춥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혼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함께 여러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우정을 나누었던 신앙의 연조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다윗은 오늘 혼자 있고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숲풀에 숨어 있어요. 끝도 없이 도망 다니면서 지쳐가지고 숲풀 사이에 숨은 다윗. 이 다윗의 탈진 상태, 그 탈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미워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자기 동족을 도와준 일들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구가 되고 우정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원수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혼자 도망쳐서 숲속에 풀속에 광야 그 속에 십광야 숲풀 속에 그냥 혼자 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쩌면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을 다 잃었는지도 몰라요. 걱정이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혼자 끙끙대면서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혼자 수풀에 숨어 있으면서 정말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외롭게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권사님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숲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피에 대인 기피증도 있을 것 같고 탈진되고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환청도 들리는 것 같고 환영도 보이는 것 같고 정말로 혼자 무섭고 힘든 시간을 그 숲을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 숲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는 혼자 있는 상황, 그 무서운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알고 깊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광야 숲에 사는 그 순간순간에 뱀이나 정갈이나 이런 것이 사실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섭냐면 혼자 있다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지들 다 뒤로 하고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외로움을 느꼈던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요나단이 나타나요. 요나단.
정말 기적같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래요. 그 수풀 속에 요나단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가장 외로운 시간에 찾아온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이겠죠. 가장 힘들 때 찾아온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마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여러 우울증, 공황장애, 황청, 환영, 피해망상증, 대인기피증,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덮쳐서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요나단이 나에게 말을 걸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요나단이 찾아왔는데 요나단의 방문 목적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왔냐면은 힘술에 보면 그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래요. 요나단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가장 외롭고 힘든 그때에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이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래요. 요나단이 한 일은 뭐냐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다윗에게 다윗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보고 싶어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윗을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도록 하셨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낙심되고 삶이 포기되고 싶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며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을 때 내가 이러다가 이제 혼자 이 믿음마저도 낙심으로 포기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신앙을 붙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좋고 함께 있어 와서 좋고 또 함께 있을 거니까 좋고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누가 외로운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혼자 있는지 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요나단은 다윗의 최고의 친구죠.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나와 코드가 맞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뭐냐면 그 친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예요. 이게 진짜 좋은 친구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가 지금 진짜 친구더라고요. 생활과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니까 여러 것들을 다 맞춰가야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코드를 맞는 친구,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 흔들리는 믿음 붙들어 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믿음의 친구, 그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에.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격려해 주어요. 그의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요나단의 첫 마디가 뭐예요? 요나단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나단이 그냥 일반 친구였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친구였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안 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단골 메뉴 같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윗을 발견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요나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셨고 그에게 가게 하셨고 그를 만나게 하셨으며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요나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을 그냥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해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우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광야 수풀에서 떨고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나단을 재촉해서 요나단아 다윗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줘 라고 하는 말을 요나단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요나단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사실 사울의 아들이 할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윗을 인정해주고 있다고요. 참 이게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 역시도 하나님의 어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왕을 이을 그 후계자가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사울의 칼이 물어서 너는 지금 이 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라고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것도 역시 요나단이 할 말은 아니에요. 사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어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요나단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어법으로 바꾸어서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아 잘 들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울의 칼에서 지켜줄게. 다윗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왕으로 삼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말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니 이 말을 꼭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걱정하고 나만 염려하는 신앙의 삶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외롭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누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그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냥 찾아갔구나. 그냥 다윗에게 요나단이 좋은 말 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시다고요. 힘을 내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여기 숨어 있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이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거예요. 누군가 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리도 듣죠. 사람의 소리로. 근데 누군가 나에게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또 역시 우리도 그것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사진을 한참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적어도 10년 이상의 우정을 나누었던 귀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정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보내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누셨던 귀한 분들이셔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분들이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그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 신앙의 흔적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또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지 살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일들, 이것이 권사님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권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옆에는 그런 말해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면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혼자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에이 다 때려치자, 에이 포기하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지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포기합시다. 이제는 됐습니다.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광야에서 혼자 로뎀 나무 안에 누워 있는데 그때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사람이 됐든 천사가 됐든 어떤 일들이 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힘으로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하면 서둘러야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빨리빨리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 고백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줄 때 그 사람은 힘이 납니다. 아무도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라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권사의 사역이 어떠해야 합니까? 권사의 사역은 누가 힘들어 하는지, 누가 외롭게 있는지, 누가 혼자 있어서 쓸쓸해 하는지를 찾아내는 사역이 권사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가든 안 가든, 누가 신경 쓰든 안 쓰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하여 주는 위로자의 사역, 이게 바로 권사의 사역이에요.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위로의 사람이 있는가? 내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갈 용기가 있는가? 내 시간을 할애할 만한 그런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누어서 그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